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4장 9절과 10절입니다. 역대상 4장 9절, 10절 두 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목소리를 다 함께 이렇게 속도를 맞춰서 함께 또박또박 같이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4월을 시작하게 하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오늘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는 비결을 배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십니까? 진짜입니까? 네, 정말 그래야죠. 평범한 사람들이 존귀한 자가 되는 그런 비결이 여기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어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평범함을 넘어서 존귀한 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놀라운 비결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요 야베스의 기도에 푹 빠져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은 우리 대신 누구에게 복 받을 일을 맡겨서도 안 되고 또 맡길 수도 없어요. 복을 받기 위해서 뭘 어떻게 해보자는 그 말들이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귀찮게 느껴질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마치 높은 산에 올라갈 때처럼 그렇게 무척 힘이 들지도 몰라요. 자, 그러나 여러분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여러분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복을 받는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죠? 이 책이요. PPT 한번 줘보세요. 이 책이죠. 이 책에 보면은 야베스의 기도라고 되어 있고 거기 부제가 어떻게 되냐면은 내 삶을 기적으로 채우는 기도의 원리라고 되어 있어요. 내 삶을 기적으로 채우는 기도의 원리. 자, 여러분, 이 책은 브루스 윌킨슨 목사님이 23년 전에, 그러니까 2001년도 2월 달에 써서 이 한국어판으로 이게 나왔어요. 그런데 8개월 정도가 다 되기도 전에 10월 달에 이 책이 73쇄까지 나왔어요. 8개월이 되기 전까지 이 책이 여러분 73번이나 계속 찍어냈다 그 말이죠. 얼마나 여러분 이 책이 폭발적인 인기를 얻은 책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이 브루스 윌킨슨 목사님은 이 책에서 야베스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의 비밀을 전해주고 있어요. 단지 믿음의 원리만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야베스의 기도처럼 그렇게 기도를 해봤더니 하나님이 야베스를 존귀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신 것처럼 자기 인생도 정말 뜨거운 복, 넘치는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복을 그가 받았다고 그렇게 그가 간증하고 있습니다. 또 그 자신만이 아니라 자기가 이 야베스의 그 축복, 기도를 많은 사람들에게 다니면서 가르쳤는데 그의 가르침을 받고 그렇게 야베스의 기도를 행동으로 실천했던 사람들이 자기들도 복을 받았다, 자기들도 복을 받았다면서 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책의 서문을 보면은 이 브루스 윌킨슨 박사님이 신학대학을 졸업할 때 그 학교의 교목이었던 리차드 shum이라고 하는 박사님이 야베스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영감을 받았어요. 우리 PPT를 한번 좀 보여주시면요. 이 리차드 shum 박사님이 뭐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은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주세요. 그 다음 페이지. 안 나와요? 그렇구나. 이게 PPT가 뭐 잘못됐나 봐요. 그럼 제가 말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 리차드 슌 박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보다 원대한 비전을 갖기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하나님을 위해 더 큰 일을 기대하고 더 많은 일을 하려는 사람이 되려고 결단하라. 네, 다시 한번 이야기해 드릴게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보다 원대한 비전을 갖기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하나님을 위해 더 큰 일을 기대하고 더 많은 일을 하려는 사람이 되려고 결단하라. 네, 그랬습니다. 이것이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이 비범한 삶을 사는 비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브루스 윌킨슨 박사는 이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이 탁월한 삶을 살기로 작정하고 이 축복의 기도를 여호와 하나님께 드릴 때 수많은 변화가 일어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 이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을 주인공으로 세우면서 이제 이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이 고통이라는 이름을 가진 야베스에 대해서 우리 한번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본문 9절에서 야베스를 간단히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는 형제들보다 귀중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는 형제보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귀중한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이건 개역 개정판에서 이렇게 번역했고 이전 개역 성경에는 존귀한 자라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귀중한 자라는 표현보다는 존귀한 자라는 표현이 더 마음에 들어요. 이전 번역이 좀 나은 것 같아요. 어쨌든 귀중한 사람 또는 존귀한 사람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흔히 볼 수 있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의 할아버지 때, 아버지 때, 아들 때, 손자, 뭐 자손, 아들, 손자 뭐 계속 내려가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여러 대에 걸쳐서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왔다가 갔잖아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은 그냥 보통 사람으로 사는 거죠. 그런데 존귀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가운데 정말 몇 명 안 되는 탁월한 영향력을 끼치는 특별한 사람들을 존귀하다고 표현하는 거 아니겠어요? 야베스가 바로 그런 존재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야베스라는 이름은 별로 그렇게 영광스러운 이름이 아니에요. 그 야베스 어머니가 이름을 지었는데요. 왜 그런 이름을 지었느냐? 낳을 때, 그 어머니가 자기를 낳을 때 너무너무 고통 속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이름을 야베스라고 지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야베스가 뭔 뜻인데요? 고통이라는 뜻이에요. 괴로움이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이름을 그렇게 지을까? 예? 여러분, 어쨌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런 이름이 굉장히 많아요. 야곱이라는 이름이 있잖아요. 그 야곱이 먼저 나오려고 하다가 이게 순서가 바뀌어가지고 그 형 에서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걔 너무너무 막 분통 터져가지고 그냥 2등 되기 싫고 1등 하고 싶어서 어떻게 했어요? 그 형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야곱이에요. 응? 그 이름이 뭐야? 발 뒤꿈치를 잡은 자. 그리고 속이는 자. 이런 뜻이 바로 야곱이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라는 말만 들면 어때요? 아이고 저 속이는 놈. 제 형 발 뒤꿈치 붙잡고 나온 놈. 이런 의미가 계속 야곱 하면은 그게 계속 이렇게 반복되듯이 야베스야 그러면 어때요? 이 고통아, 이 괴로움아. 이렇게 그 야베스라는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는 고통을 기억해야만 돼. 얼마나 이게 슬픈 이야기예요. 어려운 이야기죠. 그렇지만 야베스는 복된 그런 이 슬프고 이 아프고 괴로운 이름을 그 인생 속에서 늘 되뇌이고 살았지만은 그러나 그의 인생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심으로써 여러분 놀라운 반전의 그런 인생을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가 복을 받게 됨으로써 그는 고통의 인생이 아니라 존귀한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복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야베스처럼 세상에 태어날 때 좀 고통 가운데 좀 불행스럽게 태어난 분은 없습니까? 그리고 지금 처한 여러분들의 환경이 너무 가혹하리라 만큼 힘이 들지는 않으십니까? 날마다 괴로움에 눈물로 밤을 지새우지는 않습니까?
지금의 모든 일들을 다 좀 거꾸로 되돌리고 싶을 만큼 현재의 삶을 다 부정하고 싶은 그런 마음은 없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뭔가 정말 쓰리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그런 무거운 짐을 지고 그런 괴로움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고 해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오늘 이 야베스를 함께 읽으면서 여러분 야베스가 받은 이 복의 비밀을 깨달으시고 그렇게 야베스처럼 함께 기도하신다면은 여러분들도 존귀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야베스처럼 이렇게 존귀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야베스가 이 고통스러운 인생에서 존귀한 사람이 된 비결이 뭘까요? 아주 의외로 단순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아니, 너무 싱겁지 않아요? 아니, 그거 다 아는 거 아닙니까? 예? 여러분 그렇게 반응할 수 있죠. 아니, 그거 누가 몰라요? 다 알죠. 기도하면 복 받고 기도하면 능력 받고 기도하면은 다 된다고 다 우리는 수없이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또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많은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교회 생활하고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면서 기도를 많이 해요. 그런데 그 기도가 상당 부분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되기도 전에 공중에서 사라져버려요. 아니면 응답이 될 수 없어서 시궁창에 쓰레기통에 던져버려지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저도 그런 기도를 많이 해봤고 여러분들도 뭐 다르지 않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그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응답하셔야 돼요. 허락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 기도가 의미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야베스는 날마다 기도로 살았던 사람인 것이 분명합니다. 이것이 야베스가 축복의 주인공이 돼서 자기 형제들보다 더욱 존귀한 사람이 된 비결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야베스가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렇게 기도가 시작되죠. 야베스의 기도가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근데 이 번역은요, 개역개정판을 보면은 어떻게 이야기가 시작되냐면 주께서 내게 복을 더하사, 이렇게 돼 있어요.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이 아니라 이전 번역은 주께서 내게 복을 더하사,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근데 이 번역이 더 원문에 가까워요.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에도 복을 더하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직역한, 이 히브리어 원문을 직역한 문장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야베스가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잘 보세요. 그리고 야베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불렀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불렀어요. 야베스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말하기를 참으로 당신께서 나에게 복 주시도록 복 주실 것입니다. 복을 두 번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도록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당신께서는 나의 영역을 넓히실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그래요. 지역을 넓혀달라 그랬죠. 근데 지역을 넓히시고라고 그렇게 번역됐지만은 이 히브리 원문을 보면은 당신께서는 나의 영역을 넓히실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이에요. 믿음의 선언이에요. 해 주시옵소서라는 어떤 소원, 간청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의 지역을 넓히실 것입니다. 넓히실 것이라고 믿고 선언하고 있는 말이에요. 이건 굉장히 다른 표현이에요. 그리고 또 뭐라 그랬습니까? 당신의 손이 나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라는 표현이 원문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당신께서는 악한 것으로부터 나의 슬퍼하는 것이 없도록 행할 것입니다.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는 이 표현이 하옵소서라고 소원을 아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나에게 악한 것으로부터 나의 이 슬퍼하는 것이 없도록 행할 것입니다.
믿음의 선언이에요. 하나님께 믿음으로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가 구한 것을 하나님께서 가져다 주셨다. 이게 히브리어 원문의 번역입니다. 자, 여러분, 이 야베스의 이 기도, 아주 짧은 한 문장으로 된 이 기도는 우리가 꼭 이 배워야 할 세 가지의 내용이 들어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야베스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구했다. 좀 크게, 믿음으로 구했다. 아멘이세요? 두 번째 배워야 될 것은 뭐냐면, 따라하십시오. 간절히 구했다. 네, 간절히 구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복을 받고 빼앗기지 않도록 구했다. 한번 따라하세요. 복을 받고 빼앗기지 않도록 구했다. 아멘. 아멘.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 야베스는요,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데 어떻게 구했다고요? 믿음으로 구했다고요. 그래서 야베스가 이 드린 네 가지의 내용, 제가 조금 전에 아주 자세하게 다시 한번 히브리어 원문을 직역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이 네 가지의 내용이 담겨져 있잖아요. 그것은 바로 모두가 다 뭐예요? 소원을 아뢰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6절로 8절 말씀을 보면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으로 기도하라? 믿음으로 기도하라. 의심하고 기도하지 마라. 기도해놓고 이게 될지 안 될지 맨날 염려하고 근심하는 거는요, 기도 하나만 해요. 하나님 응답 안 하세요. 여러분, 정말 그래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것을 크게 기뻐하시고 상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을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원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지으세요.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시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을 지어놓고 뭐 하십니까? 복을 주시기로 선언하세요. 여기 앞에 스크린에 말씀 있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무슨 이야기냐면요, 하나님은요, 사람을 만들기 전에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미리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걸 막 다스리고 정복하고 다 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그냥 비실비실 살다가 맨날 고생하면서 살던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이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을 많이 누리도록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아멘 하셔서 이 귀한 복이 여러분 것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바로 그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시는 증거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했던 말씀이 있거든요. 에스겔 36장 35절에서 38절에 보면은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가지고 나라가 망해요. 그래서 머나먼 나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갑니다. 유배를 떠나가요. 그리고 그 땅은 완전히 황무지가 돼버려. 사람이 살 수 없는, 그저 짐승만 그저 살아가는 그런 황폐한 곳이 돼버리고 말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땅이 다시금 회복되길 원하시고 다시금 그 땅이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복된 땅이 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 놀라운 약속을 주시고 있는 말씀이 에스겔 36장 35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들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대단히 중요한 말이 여기 다음 나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들에게 그냥 복 주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놀라운 축복, 황폐한 그 땅이 에덴 동산과 같은 정말 놀라운 축복된 땅이 되게 하시도록 하나님 그들에게 은혜를 주실 건데, 그래도 그들이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내게 구해야 내가 그렇게 준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3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은 수도 없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실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야베스의 기도에서 배울 두 번째 거 뭐죠? 야베스는 간절히 하나님께 복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다 그랬죠? 복에 복을 더해달라 그랬어요. 한 번만이 아니라 반복해서 복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라는 표현은 정말 저는 마음에 안 드는 표현이에요. 주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려거든, 그 말은 뭐예요? 안 주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마음의 생각이 있는 거 아닌가? 에? 여러분,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야베스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반드시 내게 복에 복을 더해 주세요. 절대로 복을 주세요. 이 마음이에요, 이 마음. 그것이 이 복의 복을이라는 이 두 번을 강조하면서 반복해서 쓰고 있는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은 여러분 그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사람이 밤에 친구가 왔어요. 갑자기 온 겁니다. 근데 그 친구에게 먹일 음식이 없거든요. 자기 집에 음식이 없으니 어떻게? 자기의 친한 또 다른 친구 집에 가는 거예요. 가서 이제 문을 두드리면서, 야, 우리 집에 친구가 왔는데 우리가 대접할 음식이 없어. 다 떨어졌어. 그러니 참 음식 좀 줄래? 이렇게 그 친구에게 문을 두드리면서 음식을 달라고 요청하는데, 여러분 그 밤에, 이미 늦은 밤에 옷을 다 벗고 이제 잠자리 들어갔어요. 아주 너무 귀찮아. 그래서 이제 안 주고 싶은 거예요. 아무리 친구라도 그 친구의 그 청을 듣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친구가 돌아가지 아니하고 계속 문을 두드리면서 강청을 하면은 친구 때문에는 안 주지만은 그 강청함 때문에 들어주지 않겠느냐. 여러분, 그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슨 뜻으로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번 주십시오 하고 말면 하나님이 주시겠느냐 이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간절하게 또 구하고 또 구하고 또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확인할 때까지 그 기도를 그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들어주신다는 거죠. 창세기 32장 28절에 보면은 유명한 이야기가 나오죠. 야곱의 이야기. 야곱이 어떤 사람이요? 아버지의 복을 받기 위해서, 장자권을 받기 위해서 형 에서인 척 가장하고 가서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형한테 죽임당할까 봐 도망을 해야 됐죠. 그런데 여러분, 외삼촌의 집에 가서 그는 거부가 됐어요. 정말 놀라운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더 이상 외삼촌의 집에 가서 살 수가 없어. 이제는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
그래서 많은 양떼와 소떼를 거느리고 네 아내를 통해서 12명의 그 아들들을 이제 이렇게 얻어가지고 이렇게 오는데 형 에서가 400명의 자객을 데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야곱은 너무너무 두려운 것이. 그래서 약복강이라고 하는 강 하나를 놔두고 저 맞은편에 형이 있고 이제 이 강을 건너야 되는데, 형을 만나야 되는데 형이 자기를 죽일 것 같아. 견딜 수 없는 두려움 속에 빠진 이 야곱이 그날 밤에 천사와 씨름을 합니다. 나에게 복을 주세요. 나에게 복을 주세요. 복을 주세요. 계속 복을 달라고 그 천사를 붙잡고 놓질 않는 겁니다. 천사가 나를 놔줘라. 내가 빨리 가야 되겠다. 놔줘라. 그래도 안 놔주는 거야. 그래서 천사가 그의 이 환도뼈를 쳤다는 겁니다. 위골이 됐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럽죠. 이 환도뼈가 부러졌으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도 야곱은 그 천사를 놔주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천사가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죠. 내 이름이 뭐냐? 저 야곱입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뭐래요? 내 이름은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하라. 왜? 네가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적당히 구하지 말고요, 야무지게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끈질기게 매달려서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 허락해 주실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가 야베스에게서 배우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손이 나를 함께 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는데 문제는 뭐예요? 이거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뺏기면 안 되잖아요. 환난이 있고 근심이 있는 인생을 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 돈을 많이 벌었다고 다 행복합니까? 세상에 무슨 권력을 가졌다고 다 여러분 사람이 평안합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뭐냐? 많은 복을 누리면서도 그 마음에 근심이 없는 거예요. 환난이 없는 겁니다. 그것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 가능한 거예요. 이걸 놓고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이죠. 이게 뭡니까,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복을 크게 받은 사람들 중에도 어떤 순간에 실패의 자리로 푹 추락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영적 싸움에서 패했기 때문에 그래요. 악한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도록 역사할 뿐 아니라 이미 받은 복조차도 다 빼앗으려고 온갖 방법으로 역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아야 되고요, 환난을 벗어나서 근심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면은 이런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베스가 얼마나 지혜롭게 기도를 드렸는 사람인가 알 수 있잖아요. 알고 보니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 결과 야베스는 하나님의 복을 계속해서 더 크게 받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야베스처럼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평범한 우리들이 야베스처럼 기도하게 된다면, 야베스가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면 우리도 우리가 상상할 수조차 없는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됩니다. 존귀한 사람으로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신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역사하고 계심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나와 같이 계시고 나를 도우셔서 기적과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것을 체험해야 돼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는 하늘 창고에다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엄청난 복을 다 보관하고 계신데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날마다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 귀중한 축복은 창고에 쌓여 있을 뿐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땅을 파면서 애써 일궈가면서 그것만 가지고 누리려고 하는 그런 불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야베스의 기도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기적적인 요소들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십시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누구보다 먼저 우리 자신이 신령한 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복을 받지 못하고 누구에게 복을 받으라고 전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충만하지 않은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겠습니까? 야베스에게서 이 축복의 비결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깊이 마음에 새기시고 오늘부터 새롭게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주여, 나도 야베스처럼 야곱처럼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복이 이 대전에서 대한민국으로,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전 세계로 흘러 넘쳐나가게 하옵소서. 이것이 요즘에 제가 드리는 기도예요. 오늘은 대전, 내일은 대한민국, 모레는 전 세계. 다음 주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역을 넓혀주시옵소서라는 이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기도인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복을 능히 베풀어 주실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께 믿음으로 구하면서, 여러분 맨날 목마르다고 물 한 잔 가지고 딸깍딸깍 목마를 때마다 한 모금씩 마시는 게 아니라 은혜의 강물 속에 풍덩 뛰어 들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풍성한 삶을 누리면서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